하나님께서 목사의 소명을 주실 때에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알곡을 거두는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알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곡식이라는 것은 껍데기와 알미가 있는데, 껍데기는 뭐로 존재하는가? 껍데기가 먼저 생겨나는데, 껍데기는 알맹이를 성장시키고 알맹이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 중생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생 거듭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중생이다, 영이. 그러면은 그 중생한 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생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황태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우리를 출생시켜 놓은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이야. 중생 거듭났다.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요 황태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나는 육신적으로 여자니까 그럼 나 뭐 해당이 안 되나?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남녀가 없으면 다 아들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인데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 통치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황태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황태자로 낳으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런 후사가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황태자가 된 그 아들을 자꾸 성장시키고 온전한
그 하나님과 같은 실력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아들된 우리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를 황태자로 낳아주신 아버지께서 그 중생한 여러분을 향해서 낳는 순간부터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러한 실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다. 소원.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황태자가 됐다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황태자가 되었는데 아무 실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기업을 일으킨 이건희 회장은 밤낮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그룹 회사를 갖다가 그 자기 아들 된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잘 경영해서 더 부흥시키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 그룹 회사를 운영하는 이건희 회장이 밤낮으로 그 그룹 회사를 이어받아서 자기보다 몇 배 더 경영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유학도 보내고 경영 수업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땀 흘려 이룩한 그 그룹 회사를 아들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신가. 무한한 부자시요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권세가 무한하시고 그 존귀가 무한하시고 영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무한하신 것을 다 아들된 우리에게 후사된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상속을 받으려면은 그냥 되는 것인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들이 봉치면은 그 인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봉치면 아들 중에도 잘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자에게 자기의 그룹 회사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태자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초찰나 아끼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만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장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은 인간인데 그만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인간은 인간인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실력자, 그러한 온전자, 모든 선하게 온전자로 되어진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꾸 중생한 그 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알곡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이 성화된 그 부분이 성전이 된 것인데, 그 부분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이룬 부분이 이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니까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알곡이 되는 신앙, 중생한 자가 알곡이 되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뤄가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다시 말하면 그레시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 원칙이 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알곡의 신앙이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자타 성화를 이루어서 자꾸 알곡이 되어가는 이런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같이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가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윤리하고 수양해서 무슨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들어오셔서, 그런데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었다. 일방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데,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신랑으로 모시고 마귀와 신부가, 마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가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독스럽고 못된 놈, 북한의 김정은인가 그놈보다 몇 억억 배 독한 그런 놈이 같은 신랑으로 영원히 뭐 20년 3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이냐.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사망이 왜 끊어지는가? 다 같이 죄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을 때에 즉시 끊어져 죄값을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다. 끊어져서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덩이가 되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그런 사망으로 떨어졌다. 그런 말이요. 죄를 범해서. 그런데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범한 것이 누가 범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영과 심신의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의 육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영을 딱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 왜 영은 범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살아서 움직이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영은 그대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끊어지면 죽자. 전기가 끊어지면 이게 불이 꺼지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행하지 못한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그 의를 행하시는 것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다 청산했다.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지게 만들었지.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시는 것으로서 죽으심으로 불의값을 지불해서 불의가 없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불의가 없어져 버리고, 죄와 불의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그 끊어지게 만든 죄도 없어 무죄한 자가 되었지. 불의를 청산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연결 결합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연결되는 즉시 우리의 영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영안에 즉시 들어오시니까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이다. 그런데 이 영은 어찌해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즉시 법적으로 마귀가 지배할 수 없이 완전히 죄값을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실상적으로도 죽기는 죽었지만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돌아서 사는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소유요,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그 아담의 심신이 그 하나님과 결합된 영을 버려버리고 마귀와 이렇게 한 덩어리에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마귀가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만 우리의 인간의 심신 안에는 그 마귀의 타락성, 마귀의 그런 죄성으로 완전히 오염돼서 오염된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마귀집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영은 범죄치 않은데 죽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내가 소를 먹이는데 내 소가 다른 곡식을 뜯어먹었다 그러면은 소가 남에게 곡식을 뜯어먹은 책임을 주인이 가서 물어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영은 범죄치 않았지만은 자기의 심신이 범죄함으로 그 책임을 지고 영이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서 기능이 정지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 영과 심신과 모든 우리의 몸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심신도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마귀가 주관했는데 마귀한테 다 지불하고 샀으니까 우리의 심신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성전이 되었으면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사셔야 되는데 심신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재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그 재성과 악성 안에는 그것을 집으로 삼고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할렐루야. 옛사람. 자기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중심, 육신중심, 보이는 것, 세상 것 중심의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그 심신 안에 재성 안에 타락성 안에 주인으로 삼고 딱 들어앉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그 심신에 아직도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그런 죄와 그 악을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회개시켜서 회개할 때에 그 부분이 죄와 악이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니까 그 안에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탁 들어가서 성전이 되는 것이 신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 심신이 신은 결합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신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성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심신이라는 것은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만 수만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요 부분 저 현실은 저 부분을 그만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그만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리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에서 요 현실은 요 부분 저 현실은 저 부분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거기에 그 들어앉아 있던 집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자꾸 성전을 확장해 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화는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을 때에 죽은 것만큼 거기에 새 사람이 성장하고 다시 말하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성화 이루는 것만큼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영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제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죽은 영에게 하나님이 두루 중생할 때는 중생이라는 것은 내 공로는 선푼마치도 없다. 죽은 것이 어떻게 죄와 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 시기가 죽었으면은 억만년이 가도 자기 자체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만든 사람이 왜 죽었는가? 어디가 고장났는가? 약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고쳐줄 때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황태자로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이다 그런 말이요. 영광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노도처럼 약득해 주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 공로가 없는,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실력이 진짜 자기의 실력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충성한 새 사람, 지정의 인격을 갖춘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고 지정의 충성한 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도록 몸에 성화지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구원이지만은 그 주체는 충성한 하나님과 결합된 충성한 새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이 아직도 구원되지 못, 성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깨우칠 때에, 회개할 때에 그 부분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죄와 그 악 안에 집을 삼고 살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쫓겨나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성화는 하나님이 내내 그것도 주시는 은혜지만은 충성한 영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만 자기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화 구원이라는 것, 심신 안에 두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른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죽일 때에, 내 옛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속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신다. 계속 찾아오시는데, 계속 찾아오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그 자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 심신 안에 주인으로 탁 들어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중생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신인 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중생한 영을 중심으로 그 심신에게 자꾸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토록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충성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현실을 통과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찾아서 요 현실에서는 문을 열어라, 저 현실에서는 문을 열어라, 자꾸 문을 열으라고 문 두드리는 그런 음성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가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은 내가 내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좁은 문을 열어라, 문을 열라 그런 말이요.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나와 한 몸으로 결합돼서 영생화한다. 생명화, 신성화, 그 부분이 신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장애물이 있으면은, 문이 저기 있으면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다.
문을 잠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의 생명의 명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문을 열라, 문을 두드리신다. 이 시간도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 문을 열라. 장애물을 제거하여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냐.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중심,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다.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몸에 주인으로 돼 있고 자기 몸의 소유권자로 돼 있고 자기 몸의 사용권자로 돼 있는 이런 옛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강탈한 강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경이 옛사람은 강도 찬탈자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은 찬탈자. 누구 것을 뺏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를 말하는가? 목사 강도, 장로 강도, 권사 강도, 집사 강도, 성도 강도를 말한다. 뭔 강도인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자기가 딱 주인으로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뺏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탈취한 강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강도로 행하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줄 예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자기 옛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를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에게 딱 소속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가 소유한다. 그런 말이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에게 대해서 자기를 싹 잘라버리고 자기 몸을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까지나 주인으로 딱 있으면서 명령으로 말씀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좋은 말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자기 싫은 말을 하면은 저 목사는 항상 때리는 설교한다, 감정을 건드린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렇게 해서 마구 삐뚤어지고 마구 그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런 사람은, 그런 자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만 년이 가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두르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 전체가 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목사가 설교하니까 자기 자존심을 거린다, 자기 금능을 걷는다. 그래서 이렇게 비뚤어 저렇게 비뚤어지고 마구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저는 이 말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선지자로 세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그걸 거두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알고 그만 소명을 받을 때부터 그 소명을 받은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는 참신앙과 사이비신앙을 갈르는 성화 복음의 그 복음을 깨닫게 했었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복음을 깨우쳤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억만 년이 반대해도 그런 거 비동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화 복음을 전하면은 유괴 신자들이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적한다. 여기 이제 내가 본문에 들어가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한 것이고 그 엘리야를 갖다가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따라간 그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이룬 엘리사는 참 신자,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잘 이루는 알고게 되는 참 신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다.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중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길갈에 이르기 전에는 순전히 하나님이 그만 하늘에서 만나를 매겨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만 순전히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길갈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딱 그치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는 딱 그치고 여기에서 땅에서 나는 그러한 소산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바꿔준 것이 이게 길갈이다 그런 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 믿음으로 중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게 의식주가 잘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의식주가 이게 농사를 해도 잘 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그만 돼지를 먹여도 돼지새끼 15마리 낳고 아주 이렇게 잘 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믿는 것이 좋구나. 그래서 이 길갈의 신앙은 아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의식주가 잘 되고 사업이자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거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육신의 의식주, 육신이 썩어질 의식주가 잘 되는 것을 그 소원하고 그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길갈에 속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영적으로 말하는 초등학생의 신앙이다. 초등학생이 뭐 압니까? 그저 먹여주고 뭐 보이는 것 주면은 그만 그거로 만족하는 신앙이다.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이게 경제에 성공했다. 아주 부자가 됐다 그런 말 할래야. 부자가 되고 또 자녀 성공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가 아주 거룩한 자녀들이 생겨났다 그런 말이야. 또 다음에 이렇게 돈이 부자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만 권세 성공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권세 성공했지 않습니까? 권세 성공하고 또 다음에 권세 성공하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베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아주 이렇게 회사도 커지고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들하고 말이요. 이제 권세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다음에 권세 성공하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거 예수 믿을만 하구나. 재단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서 이렇게 재단 생활 잘하니까 이게 경제 성공하지, 자녀 교육 성공하지, 권세 성공하지, 영광 성공하는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이게 베델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갔는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올라갔다. 여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니까 여리고 성이 철옹성이다.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을 때에 여리고 성의 그 철옹성의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 여리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만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신의 능력을 주고 마구 이렇게 줘서 마구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막 쫓겨나지, 병이 탁탁 났지,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신앙은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산기도하고 능력받아야 되겠다.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고 희귀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마구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목사가 귀신을 쫓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래봐요. 여기 새벽 기도도 몇 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여리고의 신앙은 이와 같이 능력받아서, 그러나 그 길갈의 신앙이나 베델의 신앙이나 여리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전체가 보이는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차지해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권세가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그만 황폐자 된 여러분들이 몸의 생활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실력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고 그러한 권능을 주고 그런 보이는 복을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재료로 준 것이요 미천으로 준 것이요 이용물로 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거름으로 준 것이다. 그런데 믿는 길갈의 신앙이나 여리고 참 베델의 신앙은 그런 껍데기로 준 것이다. 껍데기로 준 것이요. 그것은 유한한 것이요. 그것은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자기가 죽을 때에 하나도 구원을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 가는데 다 세상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육을 위해서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길갈의 의식주가 잘 되기에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막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잘 되고 그만 이렇게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봐요. 이제 엘리사가 너는 한번 우리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의 은혜도 박차고 그만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무슨 부자가 되고 땅의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권세가가 되고 영광자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앉겠습니다. 여리고를 하라니까 또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델에도 선지생들이 있었다. 베드로 선지생들이 오늘날하면 신학생들이요 선지자 목사를 말한다 그런 말이요. 이게 봐요. 그 엘리사를 꼬셨어요. 너희 선생가 뭐 하늘로 올라가면 너는 뭐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와 같이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아 사자.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쳐 버렸어요.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들이 또 엘리사를 못 가도록 딱 붙들었다 그런 말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반성할 것은 나는 길갈에 속한 그 속성의 믿음인가, 그 베델에 속한 속성의 믿음인가, 여리고에 속한 믿음의 속성인가, 이것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만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그러지 않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수금선을 돌파하여 말하자면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명령으로 멀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포기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무도님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는 말이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야 그때에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따라서 건넜다. 건너니까 엘리야가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같으면 그때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었는가? 선지자를 임명하고 그 왕을 임명하는 막강한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선생님 나는 도지사 자리 하나 주시오. 재벌그룹 회장 그 후계자가 되게 주시오. 이런 걸 구할 만도 한데 그런 걸 일체 구하지 않고 나는 우리 선생님이 받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하는 것인가? 성령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예수 같은 자로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시간도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이 시간도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성령을 받아 구했다. 그런데 내가 해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능력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자로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자기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중심의 그 장애물인
그 자기중심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다. 계속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문도 들이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열지를 않는다. 열지를 않고 그 말씀은 나는 듣기가 내가 기분 나쁩니다.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렇게 딱 거절해 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베델의 신앙이요 또 여리고의 신앙이다. 얼마나 열심으로 믿느냐 그런 말 11조하고 열심으로 믿는데 그 중심을 보면은 내내 베델에 속한 신앙이 참 그 길갈에 속한 신앙이요 베델에 속한 신앙이요 여리고의 신앙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이요 세상중심이요 보이는 그 육신중심의 신앙인데 그런 것들은 전체가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하나도 구원 이루지 못하고 딸랑 중생한 영만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끄럽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그 길갈의 믿음의 사람이나 베들의 믿음의 사람이나 여리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으로 명령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과 대적이 되는 신앙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신앙이 얼마나 인간 보기에 위대합니까? 아주 보이는 것이 탁탁 이루어지고 뭐 어느 기도원가니까 금요일날 그만 간증을 하는데 전체 간증이 무엇인가? 나는 부도가 났었는데 여기 와서 5일간 금식하니까 부도가 해결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하고 나는 우장병이 들어서 똥을 못 넣는데 여기 와서 일주일 금식하니까 똥이 쑥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그런 간증이다 그런 말. 그런 것들은 전체가 여리고에 속한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육신증후으로 믿는 신앙이다. 그 신앙에 얼마나 사람들이 보이는 거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그게 가짜 신앙이다. 여러분 큰 교회 요새는 유튜브에 그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요. 흔히 보면은 강한 그 여리고의 신앙, 여리고에서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종고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런 육에 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한 목사에게도 이 시간도 내가 길갈에 속한 믿음의 요소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또 베델에 속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에 속한 자기중심의 옛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만 그 요단강을 자기를 죽이고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몇 프로가 되는가? 어떤 사람은 20%, 30%, 50%, 60%, 70%, 80%, 90%. 여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완전히 100%니까 하나도 사망에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생명화시켜서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몇 프로인가? 한 목사도 하루를 살아도 나도 모르게 나게 중심으로 내 육신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까? 나를 영광스럽게 할까?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항상 죽이는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포가 있는 이건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좁은 문. 예? 우리 앞에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다. 우리 앞에 길갈의 신앙에 만족하자, 베델의 신앙에 만족하자, 여리고 신앙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것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에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러면 옛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넓은 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하나님 중심의 신령한 새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양심 새 사람이 큰 사람은 요셉이가 말이요, 그 보디발 집에 아내가 강탈하고 죄를 지체할 때에 그만 넓은 문으로 가라 죽으라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요셉 안에 그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그리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특지하리오. 그리고 뿌리치고 감옥에 간 줄을 믿으실 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래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넓은 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하나님 중심의 신령한 사람은 신앙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 넓은 문으로 가라 할 때에, 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라 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너는 멸망한다, 이렇게 딱 가로막아서 멸망의 넓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좁은 문을 열면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딱 결합을 이뤄서 그 부분이 신성을 입어서 생명화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분해봐요. 자꾸 구분해보고. 그런데 오늘날 봐요. 길갈의 믿음, 베델의 믿음, 여리고의 믿음이 참신앙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참신앙. 베델에 있는 신앙 선지생도들이,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여기가 좋은데 어디를 가느냐, 그 교회 가봐라, 만날 천국 얘기나 하고 무슨 쓸데없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여기가 좋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는 그만 뜨거운 그런 베델의 믿음을 넣어주고 막 재단 생활 잘하고 그만 여리고의 믿음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게 할까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기를 모으지만은 그것은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기 옛사람을 자꾸 성장시키고 구실러주고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길갈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신앙을 다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의 신앙을 청산하고 언제나 우리는 현실,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천국을 찾아나가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없애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참 신앙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나와 세상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하나님과 결합해서 생명화, 영생화하는 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만이 참니다. 그런데 자꾸 땅에 붙어 맞는다. 땅의 것을 강조하고 땅에 뭐 보이는 거 크면은 다 그립더라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전체가 하늘나라 영적인 것을 중심하고 그것을 중심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그것은 일절해갖고 땅의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무슨 목사 세계다 무슨 박사 뭘 받았다 하면은 문교부 장관 천국 가게 합니까? 그런 거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예수를 한 다음에 얼마나 신령한 것이 귀한지 그만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살게 합당한 실력을 기르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생생 믿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것에 쓰게 앞서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드리다가 날이 주미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피만에 내가 한계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거하며 사는 늦게 그은 깊음 그는 나의 영은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내가 항상 아주 부르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저태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 멍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또 뭐가 또 하나 있는데, 아이 뭐죠? 예? 아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오해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하시나 보다.